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역사. 오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예고편을 얘기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겸 강의 겸 성경 공부 겸 해가지고 요즘 뉴스 전 세계 최고의 빅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문제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나? 누구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요즘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중동 전문가, 대학교 교수, 이런 경제, 사회, 정치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칼럼으로 토크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건 본질이 아닌데, 이스라엘과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싸움을 하나, 그 이야기를 열변을 토하고선 얘기하는데 결국 이야기는 정치와 사회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유대인 문제, 영토, 땅, 가나안의 문제, 모슬렘과 유대교와의 문제, 이건 쟤네들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 같아도, 대통령들이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막 수교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웃기지 마라. 세계는 내가 통치한다. 세상은 내 계획대로 간다. 이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이 한 문장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칼 바르트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붙들고 한 손에는 신문, 요즘 신문 잘 안 보죠? 한 손에는 뉴스를,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나? 이 두 가지는 같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은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뉴스거리로 다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진다. 성경은 예언하고 신문은 증명하고, 성경은 다 써있고, 이 써있는 성경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사건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칼 바르트 신학자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한 엄청나게 길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다 정리를 했어요. 간단하게 하자, 쉽게 하자. 자,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나왔나요? 사진 한 장. 이스라엘의 땅인데 4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파란색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얗게 점 찍힌 거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1947년도 때의 분포입니다. 1947년도는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고 바로 다음해예요. 그때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저 땅의 사이즈는 대한민국의 5분의 1 사이즈입니다. 엄청 조그맣죠.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 3가지 문제예요. 첫째, 영토 문제입니다. 땅 문제.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인종의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과의 갈등, 인종의 문제. 세 번째는 여기에 믿음까지 합세가 되니까는 유대교와 모슬렘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되니까는 저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창문을 열고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거, 그거를 요격하는 장면들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기 집 창문에서 찍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이야기를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뉴스나 중동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정치사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나를 부르지. 내가 시원하게 대답해 줄 텐데, 저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2006년도 세 번째 지도 거의 하얘지기 시작하고, 오른쪽에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왼쪽 끝에 조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오른쪽 2005년인가요? 2005년쯤 가면은 거의 하얗고 점점 찍힌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맨 구탱이에 있는 게 그게 가자 지구라는 겁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가자 지구. 이 가자 지구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노아 때 나와요.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하, 삼손이 사사시대 때 끌려가가지고 마지막 머리카락 다 잘리고 블레셋 민족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내가 이 블레셋 민족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힘을 얻어서 전쟁했던 거기가 가자 지구예요. 참, 그때부터 싸웠어요. 그 전서부터. 오른쪽에 파란 부분들, 조그마한 섬처럼 생긴 저 팔레스타인 땅은 서안 지구라고 합니다. 웨스트 뱅크.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묶어놨어요. 저 아래는 예수님이 엄청난 예수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그게 서안 지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저 서안 지구 바로 코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던 것이 서안 지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케오를 불러가지고 구원시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케오를 만난 땅이 저 서안 지구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나게 역사를 하며, 엘리야가 마른 쓴물도 단물을 나게 만든 것도 다 저 서안 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려면 저 서안 지구를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교회를 가려면 저 서안 지구를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제 식구들끼리 갔을 때 저 서안 지구는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여행사 운전수 한 명을 사서 팔레스타인 차 프레임 남바가 번호판 붙은 차를 렌트해서 그 사람이 운전하고 우리가 뒤에 타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 왔어요. 참 위험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저 땅의 이름이 뭐죠? 가나안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쉽게 재밌게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막판에는 여러분 소름이 쫙 끼칠 겁니다. 야,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가나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했나? 저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허구한 날 부르는 찬송이 가나안 땅인데,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에 거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저 가나안 땅,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냐 라고 할 때는 어디부터 이야기하냐면 노아서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아의 배가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은 지금의 정확한 터키 땅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의 맨 북쪽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위쪽이 튀르키예, 터키 땅이에요.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딱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뚜껑이 열렸어요. 노아의 식구, 세 식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옛날 말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터키 땅에서 인류는 싹 다 죽었어요. 노아는 세 식구, 함, 셈, 야벳, 세 식구, 와이프 6명, 자기 아내 8명. 8명으로 인류가 다시 시작합니다. 터키에서. 이번에 청년들 성경 공부 다 끝나고 이제 성지순례 가려고 여행사도 다 섭외해놨는데 딱 전쟁 나니까는 쟤네들이 막 울려 그래. 그물이 또 못 가네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건이 지금까지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다 같이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잘 찾으시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뚫어지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21절에서 27절. 자, 조금만 앞에 가겠습니다. 18절서부터. 노아와 그 아들, 죄송합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갑자기 함이 나와요. 갑자기 가나안이 나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저를 보세요. 대박 이상합니다. 함센 야벳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구절에 갑자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의 손주들은 16명입니다. 함 집안에 4명이 있고요, 셈 집안에 4명이 있고 나머지 야벳 집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의 손자 이름이 다 안 나오고 그 중에 가나안이라는 함의 자식 이름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노아의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은 누구냐면은 함의 작은 아들 가나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름은 땅의 이름이 아니라 노아의 손자의 이름이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노아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내가 술 처먹고 누워있을 때 저 가나안 저 손주 저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걸 알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계속 가나안을 지적해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시간 많이 끌 수 없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여러분 의식을 잃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노아가 더워가지고 옷 다 벗어 제끼고 하체도 드러내고 정말 남자의 추한 모습 다 보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적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은 거기에 하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에와르 이런 뜻입니다. 에와르라는 말은 뭐냐면 벗기다, 누군가가 옷을 벗겼다 이런 뜻이에요. 에와르. 노아가 술 먹고 누워있는데 의식을 잃었는데 누군가가 그의 옷을 벗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함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형들하고 물러가지고 어떡하지, 아버지가 저러고 있는데. 그리고 형들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그것을 덮어가지고 두 형제는 백인과 황인종의 조상이 됐고, 그거를 그대로 보고 덮지 않고 가서 잃는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 희한하게 해석하는 게 주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단어를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갑자기 16명의 손자가 있는데 함만 찍어서 얘기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만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만 저주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가나안이 할아버지가 술 먹고 누워있을 때 가서 바지를 벗기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 능욕을 보인 거예요. 남색, 아주 추한 인류 최초의 동성애 사건을 거기서 벌인 거예요. 에와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옷을 벗겨가지고 할아버지의 하체의 옷을 벗겨서 그 손자 가나안이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노아가 깨어났을 때 함을 부르고 가나안을 불러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후대에 어떻게 되냐면은 쫓겨나서 어느 땅으로 가냐면은 저 땅으로 가는 거예요. 튀르키에 터키를 중심으로 있었던 노아의 식구들, 그 중에서 가나안은 어디로 가냐면은 저 밑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고 떠납니다. 그 땅이 얼마나 기름졌는지 가나안은 그 땅 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뭐.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이렇게. 그때부터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아주 추한 짓을 한 그 함의 손자 가나안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함의 후손은, 함의 손자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조상이 됩니다. 흑인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성경에 구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죠? 요셉이 출애굽할 때 자기 첫 번째 아내가 죽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죽었을 때 같이 함께 나왔던 출애굽했던 구스 여인, 흑인 여자예요. 여러분은 흑인 여자 대박 이뻐요. 키도 늘씬하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스 여인을 딱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겁니다. 국제 결혼한 거죠. 그때 자기의 누나 미리암이 엄청 화를 냈죠.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찌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그때 미리암은 얼굴에 하얀 문둥병이 피면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누이를 살려주세요. 내 누이 말이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만큼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꾸짖은 것은 모세는 네 동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 종이지. 잘못했어도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꾸짖을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의 눈의 얼굴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미리암의 이야기는 전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유는 일찍 죽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4절 말씀. 창세기 10장 14절 말씀. 바두루신과 게르루함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함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이 함의
족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자, 저를 보세요. 블레셋이라는 말의 원어는 팔레스타인 이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한국말로 번역할 때 블레셋. 오리지널 여러분 발음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면 저 땅은 누구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이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 블레셋은 정말 툭하면 튀어나와.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수도 없이 블레셋하고 싸워요. 사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후대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 블레셋이 누구냐면은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억수로 악연이 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저 땅에 아까 지도에 나오는 초록색을 차지한 그 후손들이 거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겁니다. 1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맨 마지막 절만 봅시다. 가나안의 경계.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하는 거죠. 가사가 어디라 그랬어요? 가자 지구까지. 거기까지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기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부터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로 가면 그 땅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참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져 보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으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땅이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 후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란 이쪽 땅입니다. 먼 훗날에 야곱과 에서에서 이스마엘이 먼 훗날에 중동 지역의 여러분 후손이 됩니다. 가나안의 후손 플러스 여러분 중동 지역의 후손에 있는 에서의 후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다 우리 하나 되자. 이스라엘을 무찔러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동맹을 맺자. 이런 이야기가 그 역사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함셈 야벳에서 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대가 지나가서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신구약 전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재밌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함은 중동 지역과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란이라는 나라 이따 나오지만요,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누구 제일 싫어해요? 일본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지금도 이란이 문제예요. 이란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기를 대줍니다. 이란이 지하 터널로 다 미사일 공급해줍니다. 자금 다 대줍니다. 엄청난 것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키워냈습니다. 헤즈볼라를 이란까지 데려와서 거기서 여러분 모든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세계 최고의 비정규 테러 집단은 헤즈볼라예요. 이란이 훈련시켰습니다. 이란이 훈련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을 이북에 보내서 이북에서 특수교육을 또 시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북 땅이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마스가 쏴대는 그 미사일 속에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북에서 만들어준 게. 자,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9대가 나왔으면 최소한 잘 들으세요. 1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000년 정도의 시간 속에 가나안이 차지한 그 땅 속에 가나안의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 찼겠죠. 1000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겠다, 유대인을 만들겠다, 그런 것이에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너를 믿음의 샘플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펼칠 거고, 내 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다윗, 그리고 예수까지,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씨에서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100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거기서 약속도 받지 못했으나 한 가지 약속 받습니다. 이삭을 낳을 거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여러분 그렇게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중동 국가의 씨앗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힘드시죠? 주무셔도 제가 오늘은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안 하고 주무시면 제가 막 이러는데, 오늘은 뭐 너무나 힘드니까 주무셔도 제가 뭐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무시지 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이 구약 전체를 통째로 보면요, 한 줄기가 지금 제가 설명하면 다 꿰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식구 중에서 에서를 덜렁 잡아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들의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보냈다가 먼 훗날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 많은 가나안 부족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부족들, 거기서 아브라함의 씨앗, 야곱의 직계가족 딱 70명을 딱 찍어서 애굽으로 딱 데려갑니다. 그게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음식 구하러 애굽에 쌀을 사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게 사실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70명 야곱의 직계가족, 아브라함의 직계가족, 오리지널 유대인 혈통 70명을 딱 찍어서 형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0년 있었어요. 오리지널 유대인 혈통을 400년 동안 빵빵하게 불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얘들아, 모세를 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 땅은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야. 가나안이 차지하면 안 돼. 쟤네들은 성적으로 아주 저속한 민족이야. 가나안 땅, 저 땅은 가나안이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전했어도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야. 내 땅이야. 거기다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고, 그 땅에서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야 되고, 그 땅에서 부활과 승천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은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땅이고, 인류 모든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400년 동안 통째로 70명을 찍어서 여기서 확 인구를 불린 거야. 자, 이제 가자.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가는 겁니다. 와, 신약까지 가려면 밤새겠네. 우리 지금 출애굽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신약까지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 40년 땡겼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는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을 갔다 왔더니 기절할 노릇이에요. 기절할 노릇. 왜 그렇죠?
키가 다 2m 이상이에요. 다 거인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골리앗 같은 애들이 깔렸어요. 여러분, 에돔의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흑인들의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중계하는 거 보면 흑인 선수들 보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괴물이잖아요. 막 축구 선수, 농구 선수 할 거 없이, 배구 선수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흑인들은 다. 거기 플러스 알파 혼혈족이 생겼으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 정탐 갔다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맞죠? 그 말이에요. 사실대로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시험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들여보낼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들어가서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죽여. 어느 정도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개든 닭이든 소든 염소든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왜? 그들은 피 자체가 더러워.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너무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거 다 없애야 돼. 다 죽여야 돼.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열리죠. 땅을 다 분배해주고 알아서 이제 무찌르는 거예요. 막 쫓아내는 겁니다. 바깥으로 막 쫓아내는 거예요. 땅 싸움이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가 옵니까? 왕 시대가 옵니다.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다 끝났어요. 잘 지나가죠. 왕이 딱 등장하니까 왕정 정치가 시작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평생.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기라성 같은 시대가 열렸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만 내리신다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셨던 그 성전을 내가 여기다 짓겠습니다. 다윗아, 너는 아니야. 네 아들 때 해야 돼.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가히 상상을 못해요. 왜냐? 통곡의 벽만 가봐도 알아요. 통곡의 벽 사이즈가 만리장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벽을 쌓는 예루살렘 성, 거기다가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아주 왕성한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강대국 이란이 나타나서, 아수르가 나타나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처절나게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투가 붙여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없어집니다. 아수르가 상당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란의 시대. 그때가 여러분 모슬렘의 하이라이트예요. 모슬렘은 그때 예루살렘 성까지 다 지배하면서 모슬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들어와서 유대교를 죽이심으로 모슬렘과 싸우는 전투를 하지만 번번이 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가 딱 등장하죠. 헬레니즘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패배하고, 그리고 로마의 주권 속에 예루살렘까지 다 로마가 다 점령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처절했습니다. 애굽에 짓밟혀, 윗동네는 아수르에게 짓밟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럽의 노예로 다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땅은 다시 누구로 가득 찰까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또 가득 찬 거예요. 이해하죠? 땅 뺏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저 영국, 프랑스, 유럽 이쪽으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남쪽에 아프리카 쪽으로 노예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남유다까지 망하고 나니까는 남유다가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로마가 2만 명의 군사가 들어와가지고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죠. 그때 예수님의 예언이 다 들어맞는 거죠. 너희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셔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이태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처절한 노동을 시키면서 지은 건물이 콜로세움. 콜로세움 바로 앞에 있는 개선문. 로마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유대인들이 줬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은 이태리 여행 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 참혹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팔레스타인이 다시 꽉 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고, 남유다는 로마가 일찌감치 데려가 버렸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거의 종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학대를 받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학대 그러면 제1,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밖에는 잘 몰라요. 600만 명이 죽었다. 600만 명보다 그 전에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한 번 죽을 때 10만 명, 20만 명씩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죽은 인원이 600만 명입니다.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죽이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바나바를 놔줘라. 예수를 죽여라.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하나님은 그 핏값을 반드시 찾아냈습니다. 엄청난 유대인 대학살로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은 다 찾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1948년도 대한민국 1945년도 해방된 3년 후에 유엔 승인하에 영국이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갈 뭐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가자.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땅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사상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내 땅에 돌아가서, 비록 성전은 파괴됐어도 그 사이에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다가 모슬렘 사원을 지어놨잖아요. 지금 있는 거. 그래도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거가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시온 사상. 돌아가자. 성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시온 사상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이제 우리는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자. 거기만이 살 길이다. 그 땅이 우리 땅이다.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나들이 정상인이 어디 있어요? 다 비정상에 처절하게 학대받았던 유대인들이 자기네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고국 땅에는 여러분
빈 땅 속에 누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지도를 다시 올려주세요. 저게 1947년도입니다. 맨 왼쪽에. 시온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는 여러분 1947년도가 새파란 게 녹색이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그들은 지중해를 건너 육지를 건너 자기네 땅으로 다 들어갑니다. 1948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1949년도에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군사력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대승을 거두죠. 1차 중동전쟁. 엄청나게 땅을 확보하죠. 그러면서 저 두 번째 사진이 된 겁니다. 중동전쟁 1차, 2차, 3차 하면서 땅을 막 확보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 막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초록색은 점점 없어지고 흰색이 점점 차가면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무서운 나라 사람들이죠. 인구 600만 명, GDP 대한민국만도 못해요. 19위, 대한민국 GDP 13위입니다. 면적 이스라엘 대한민국 땅의 5분의 1, 국방력 세계 여러분 4위. 뭐 쳐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하면서 지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과 협정을 맺죠. 너네 조안에서 살아. 그게 웨스트뱅크. 그리고 또 한 구탱이는 저 밑에 바닷가 옆에 이집트 옆에 길다란 거기서 살아. 거기서 나오지 마. 그게 가자지구. 그들은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은 포를 쏴대기 시작하고,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은 단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 사원은 그거는 요르단 겁니다. 참 정치적으로 어렵죠. 저도 이스라엘 갔었어도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모스크 사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들은 모슬렘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국방장관이 그 땅을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크사 홍수라는 작전을 한 거예요. 그 성전을 한번 들어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번에 하마스가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자, 시온 사상,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 이미 다 예언됐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 다 모으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러시아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있고 나서 구소련이죠,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주고. 그들은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안 돌아간 사람도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650만 명 정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1250만 명 정도 됩니다.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이스라엘 본토보다도 돈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막강한 국방력을 이스라엘로 보내줍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만 여러분 58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벨상의 70%는 다 휩쓰는 사람들이고, 재계, 학계, 경영계, 교육계, 월스트리트, 정계, 금융계,
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할리우드의 영화, 예술, 문화, 패션, 유대인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엄청난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1인당 2만 불씩을 줘요. 한 2,500만 원씩을. 그리고 내 땅에서 정착하고 3년 이상 살다가 돌아가면은 2만 불 리턴하고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그 땅에서 계속 살 경우는 안 내도 됩니다. 네 식구만 오면 여러분 1억을 줘요. 자꾸 그들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저 웨스트뱅크 가자 지구는요, 하도 이 사람들이 미사일을 쏴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폭격하고 거기다가 방벽을 쳐버렸어요. 벽을 아예. 이런 벽을, 콘크리트 벽을 12m, 8m짜리로 해가지고 저 땅을 480km를 곡선으로 콘크리트 장벽을 쳐버렸어요. 일명 유엔에서 하는 말이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하니까는 이스라엘은 모든 철문을 다 걸어 잠겨버리고 전기, 수도, 가스, 물, 물자, 일체를 다 두절해버린 겁니다. 꼼짝없이 여러분 굶어 죽는 거죠. 여러분 1947년도가 저렇게 됐었으면 저 정도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었으면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자급자족하는 수도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전기 하나 시설 만들어 놓지 못했고 발전소 하나 만들어 놓지 못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을 만들 수 있는, 쉬운 말로 여러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플러스 자꾸 의뢰하는 거, 자꾸 붙는 거. 유엔에서 도와달라, 이 나라에서 도와달라, 팔레스타인 지원금을 달라. 영원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보다 일찍 여러분 독립했어요. 난 이거 보면서 제가 팔레스타인 편이다, 유대인 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앞으로 계속 더 전쟁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탱크를 밀고 들어간다. 지하에 있는 땅굴은 어떻게 할 거니까? 다 뉴스에서 보셨죠? 버블 폭탄. 땅 속에다가 거품을 집어넣으면 이 거품이 팽창하면서 이 거품이 그 지하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벙커버스터 지하 130m까지 들어가서 130m까지 뚫고 들어가는 미사일이 거기서 터져버리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이란이 나오겠다 그럽니다. 이란이 도와주고 전쟁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핵을 탑재하고 있는 군함 3대를 저 바닷가 옆에다가 딱 띄워놓은 거예요. 이란 개입하지 마. 너희들이 개입하면은 우리가 출격한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영국, 프랑스 다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왜? 그들은 테러를 많이 맞아봤거든요. 팔레스타인 아직도 너희들은 테러 집단이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어요.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도 팔레스타인이 깃발 가지고 선수들을 파견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것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마지막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어디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몇 명 천사?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 한순간이죠.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타이밍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2만의 만을 곱하면 몇이죠? 2억. 그 전쟁하는 이 숫자가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 중동에 다 모이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유럽, EU 국가들 이런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중동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 그 다음에 이번에도 지금 계속 집적되고 있죠. 러시아, 중국 이번에 러시아와 딱 같이 함께 조약을 맺은 북한 이 나라를 다 핵무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다 핵무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에 핵탄두가 수십 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니 뭐예요? 핵전쟁이구나. 핵무기의 표현이죠. 어떻게 저 시대 때 핵전쟁이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 요한은 쓰라는 대로 그냥 썼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이렇게 써있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3분의 1, 약 한 25억 정도는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3분의 1은 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지도를 올려봐 주시겠어요? 보입니까?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예? 아유, 자상한 우리 김성봉 원사님. 왼쪽에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저 강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 강 중에 2강입니다. 저 동네가 에덴 동산의 발원지구나. 그러면 유브라데 강에 흐르는 나라들이 누굽니까? 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저 위쪽에 레바논, 그리고 터키 땅. 자, 지금 지도로 설명하면은 유브라데 강에 4천사라는 하면 성경에서 4시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4천사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 4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놓아주라라고 할 때에 2만만의 군대들이 저기에 모여서, 저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는 거기가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제일 많았던 곳.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집결해 가지고, 그러면 지중해 저 위에 있는 바다들에는요, 여러분 러시아가 올 거고 중국이 합세할 거고, 오른쪽에서 미국은 왼쪽에서 핵 잠수함과 핵 군함으로 올 거고, 프랑스, 영국 다 같이 모여서 핵전쟁을 할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이기로 결정된 날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뉴스가 이대로 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뉴스가 이대로 가고 있는 거. 정치인들이 뛰어다닌다고 여러분 전쟁 못 막아요. 유능한 여러분 국방장관들이 뛰어다닌다고 여러분 협정조약 같은 거 못 맺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저 때가 옵니다. 왜? 제가 지금 노아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대로 왔잖아요. 그대로 왔고 마지막 때에 왔고, 다들 전 세계가 과연 중동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까? 4차 중동 전쟁까지 했으니까요. 5차 중동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다 됐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정도 화약고에 불이 붙었으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인질 222명만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다 알고 있어요. 222명이 전부 다 외국 사람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포로로 안 잡았을까? 이번에 유대인들을 놔줬잖아요. 유대인들은 교육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인질로 끌고 가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대로 복수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교육이 되어 있는 백성들이에요. 인질을 놔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공격하지 마라. 우리 딸이 저기 있다. 공격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저기에 갇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가도 우리는 대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 인질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복수 전쟁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만 잡아놓은 거예요. 참 교활하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시사평론가가 아니에요. 저는 중동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든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나니. 여러분 마지막이 다 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 선교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이렇게 교육받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굉장히 부럽다. 나는 앞으로 20년 후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 돼 있는 것을 볼지 난 그게 궁금하다. 20년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난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그때 살아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대원들이 목사님 20년이래 봐요. 목사님 85밖에 안 됐는데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선 그날 집에 가면서 제 페이스북에 제가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길이 인생입니다. 100세 세대 다 길이에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질. 80세까지 사냐 90세까지 사냐 100세까지 사냐,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가, 질이 중요한 거예요. 20년? 여러분 지금 저 전쟁의 역사는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막 치고 받으면서 지금 여러분 60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막바지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 8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휴거 사건 때 8대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사는 6번째 천사입니다. 한 천사만 더 나팔을 불면은 그 천사가 누굽니까? 666의 임침을 받으며 엄청난 피의 역사가 이 땅에 뿌려질 때, 그게 여러분 몇 년 남았을까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내 때는 그런 때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근데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3분의 2가 여기 남았다 그럽시다. 3분의 2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방사능 낙진으로 다 기형아예요. 방사능 낙진으로 3분의 2가 살아있어도 이 땅에서 존재하기가 힘든,
여러분, 그런 땅이에요.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게 마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고, 얼마 안 남은 인생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의 김은경 씨, 같이 아프리카에 선교 갔던 간호사예요. 어저께 교육 끝나고 그저께 제 방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언니가 저보다 4살 위인데요, 언니가 장교 출신이고 군의관이고, 그런데 배에 설사가 나가지고 병원 갔더니 군의관이 큰 병원 가보라 그래가지고 대장암이래요. 최소한 10cm 이상은 잘라내야 된대요. 11월 1일 날 서울대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진받고 마지막 수술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 40도 안 됐어요. 지난주에 네팔에서 온 편지는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이,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테니스 치다가 갑자기 빈혈로 쓰러졌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병원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떡하나, 저 사모님은 어떡하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요즘 2주 동안, 전쟁 나고 나서 2, 3주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계속 각 나라 뉴스를 보려고. 어떻게 됐나, 이 나라는 어떤 움직임인가. 그러면서 장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래서 간추려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쓴 것만 내 겁니다. 내 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날, 내일 모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일 수도 있겠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여기서 못 보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감사절일 수, 여러분 누가 알아요?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하면서, 저는 뭐 별로 수치 같은 거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통장 보니까 103만 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괜찮아요. 10월 말이니까 또 11월 초 되면 또 2, 300도 들어오니까 또. 저는 한 달 한 달 그렇게 살아요. 더 모아놨다가 더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감사해요. 근데 너무나 행복해요. 난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다 쓰고. 그렇다고 제가 뭐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핍니까? 제가 뭐 노름을 하러 다닙니까? 그냥 기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다 드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다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준비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때가 마지막입니다. 준비하세요. 특별히 내 자식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뼈저리게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 남편,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발 뻗고 잠이 오지 않아야 돼요. 이제 곧 도적같이 임할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